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게를 전전하면서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나도 무엇인가를 도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동네 가장 작은 가게를 인수하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알고 있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가게를 오픈한다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아니, 너는 사업을 한다더니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가게로 시작한 그 사업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작은 가게를 시작하면서 꿈을 키웠던 이 사람은 바로 샘 월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잡화점은 세계적인 유통기업인 월마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샘 월튼이 갖고 있던 좌우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좌우명을 가졌습니다.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작은 돌멩이 같지만 이런 것이 모여서 큰 산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성실하게 작은 것부터 또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과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늘도 금요기도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또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이 반복되고 쌓이고 또 쌓이면서 믿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17장 5절 6절을 건데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은 믿음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예전에 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했고 기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행위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예수님 믿어도 아무 일도 없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또 믿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계속 연결되고 누적되고 계속 이어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 사람의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시작. 믿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그랬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그랬어요. 뽕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1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mm, 요만큼, 개미 눈곱만큼, 요만큼. 네. 많은 씨예요. 뽕나무는 여러분 물론 이제 겉으로도 한 3m 정도 자라지만 중요한 것은 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엄청나게 깊고 넓게 내려서, 그래서 이 뽕나무는 쉽게 뽑히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저 뽕나무, 바람에 흔들려도 뽑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뿌리가 깊은, 쉽게 뽑히지 않는 저 뽕나무도 너희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저 뽕나무도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뽕나무는 단순히 여러분 아무나 뽑혀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어떤 환경의 문제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고통들입니다. 이런 뽕나무같이 깊이 뿌리를 박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겨자씨는 보기에는 작지만 이 겨자씨 이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랄지라도,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정말 그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여러분, 믿음은 작은 것,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 있느냐. 다시 말해, 형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그런 어떤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샘 월트는 물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졌던 이 사업에 대한 성공 법칙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다 똑같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었던,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에게만 있었던 그 열정과 끈기와, 그리고 계속 도전하는 그의 특별한,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의 믿음의 이 열정과 그 도전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10가지 성공 법칙 따라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에게만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같이 다니고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한다고 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을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믿어야 돼요. 믿음이 내 능력인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 능력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게 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사용할 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사용할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달라 그랬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알았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랬어요.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큰 믿음 구하지 말고 있는 믿음을 쓰라 하는 것입니다. 있는 믿음. 간혹 보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약해요. 물론 순수한 거죠.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지만 나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작아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그 믿음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고 또 은혜도 받았고 기도도 하는데 어떤 환경을 만나면 막 불안해하고 그 환경 앞에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믿음이 너무 작아, 믿음이 약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작아도 그 믿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기도응답은 누가 잘 받는지 아세요? 새신자가 잘 받아요. 새신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언제 기도응답 많이 받았는지 한번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언제 기도응답 많이 받으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봐요. 언제 기도응답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몰라요. 받은 기억이 없어요. 언제 기도응답 많이 받아보셨어요? 대부분 보면 나 처음 교회 나가 기도도 잘 할 줄 몰랐는데 기도했더니 응답이다. 나 초신자 때 기도했더니 그때 응답.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은 영 아닙니다. 요즘은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초신자 때 왜 응답을 많이 받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응답을 특별히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초신자 때는 교회 처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성경도 몰라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도 길게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작은 믿음,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래 믿으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머리가 커지고 성경도 이제 많이 알잖아요. 내 생각으로 자꾸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고 이건 저렇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을 자꾸 써야 되는데 문제는 믿음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작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쓰면 돼요. 믿음은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뽕나무더러 뽑히어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순종하였을 것이다. 믿음은 그냥 마음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좀 몇 가지 살펴보고,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올 한 해 동안 계속 믿음을 쓰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우리 믿음을 씁시다. 믿음을 씁시다. 요즘에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이 경제 파탄이 나고 대통령은 잡혀가고, 정말 그 옛날 우리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돈을 가방에 아주 짊어지고 가서 물건을 사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시대에 펼쳐진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치가 없는 돈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나라 화폐는 가지고 가도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화폐 가치가 완전히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도 지금 뭐 그렇다네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여, 우리나라 돈이라도 주세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도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사용돼.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 돈은 별 쓸모가 없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도 뭐 목소리 크고 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 있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 있는 믿음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믿음은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아니면은 또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등등 기도하는 여러 자세, 방법, 뭐 성경에는 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용해야 돼요. 언제요? 기도할 때. 두 번째,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로 덜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했을 것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원문대로 하면 너희가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말했다라는 단어가 없지만 원문의 의미는 말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면 무조건 된다, 이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면 된다, 말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자꾸 정말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말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 아무 생각이 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있던 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말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마음에 쌓인 것들이 어느 날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잠꼬대를 조심하세요. 뭐라고 하는지. 네, 오늘은 한번 집에 가서 남편 잘 때 뭐라고 말하나 한번.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은 그게 무의식 중에 나오지만 자기 마음에 있던 것들이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왔다가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막 기도한다고 막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내 아들 고쳐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할 수 있거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왜 그런 말 하냐는 거예요. 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그 사람의 말이었어요. 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섞여 있는 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고쳐야 될 게 뭐냐면 말이에요. 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 잘 해놓고 말로 내 기도를 삭제시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래놓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실컷 기도해놓고 왜 기도 다 해놓고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될까? 나는 오늘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에 가서 꼭 응답받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놓고 금요 기도에 와서는 졸다 가네. 기도도 안 하고 대충 기도하고 가네요. 그리고 나의 입술로 스스로 나는 안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입의 말로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하고 나도 그 믿음이 내 말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31편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3절을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모든 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그러하여도는 뭐예요?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이 잘한 게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잘했어요. 말을.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들을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계속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해야 되고
주님을 말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말은 믿음이에요. 말은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하는 거예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할렐루야. 나의 앞날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우리도 크게 한번 합시다.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님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그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습니다. 대동강에서. 대동강 하면 또 나훈아 생각나면 안 돼요. 네? 대동강 하면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생각나야 돼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심으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심으면 순종의 결과, 말을 심으면 말의 결과,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결과, 헌신을 심으면 헌신의 결과,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의 결과, 부정적인 말을 심으면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뿌리 깊은 뽕나무 같은 문제가 있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뭐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우리는 또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할 일만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틈틈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할렐루야. 믿음의 말. 믿음의 말 하는 거예요. 이 원문의 의미는 이게 사실 여러분 한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말합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될 때, 순종해야 될 때, 지금 이건 어려워, 지금은 할 수 없어, 그 환경만 보고 내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건 하는 거지 그냥.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는 불순종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데요. 믿음으로, 믿음을 사용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금요기도에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예배하고 좀 다르다고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11시 19분인데 아주 깊은 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밤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도처럼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싸우는 전투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나올 때도 충분히 기도 준비도 잘 하시고, 그리고 나와야 말씀도 들리고 기도도 열리고 또 응답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회방이 많을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응답도 큰 거예요. 저도 이제 새가족일 때 힘든 게 뭐였냐면, 이 회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그게 싸움이거든요. 교회 가는 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가는 것 자체가 싸움이에요. 많은 회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고 주회전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수많은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전심으로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사탄의 결박을 끊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 기도한 후가 다른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환경이 왔을 때 내 생각, 환경으로는 순종하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순종한 것만큼 내 믿음은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그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응답도 받고, 할렐루야, 말의 역사도 경험하고 순종의 축복도 다 받는, 순종의 복을 받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도 아멘 하지 말고 좀 옥타브를 높여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찬양하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힘내주옵소서. 의의 빛줄기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성령 충만 기도